믿음의 사람들의 인생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고난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저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일으킵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버림당하고 그 살아가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그래도 찬양을 듣고 나면 어느 순간 또 내 마음이 또 위로가 되고 힘이 일어나고 다시 내가 주님 하고 붙드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담대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룬다고. 사람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좀 실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없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시련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또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또 우리의 삶으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곳간에 가득 채워지며 죄 가운데 살지 않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세요.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대상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죠. 그 대상의 그 존재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존재로 인해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더 커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인내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담대함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출애굽하는 과정과 광야를 지나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져야 했던 게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결과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원해요. 어떤 내 삶의 문제가 당장 일어나기를 원해요. 시험 치지 않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해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은 우리의 인내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게 해요.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 열심히 일하는 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월급날까지. 월급 언제 나오노 하면서 오늘 또 버티고 내일 또 버티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버틴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인내가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담대함이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낙심이 되는 거야. 너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맴돌고 계속 이렇게 뒤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아니,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뭐 저만 그랬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그럼 됩니까? 목사님이 믿음으로 앞에서 우리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목사 넘어가.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오죽하면 죽어 달래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낙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못하겠다.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뒤로 가는 거죠.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어요. 제가 공급받고 있는 중이에요. 확실히 진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저도 이 길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가 더 이상 이거 못 들고, 내가 더 이상 못 갈 것 같고 못 버틸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또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또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에게 말씀 붙드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야. 그걸 가게 하는 거야. 버티게 하는 거야. 인내하게 하는 겁니다. 왜? 약속까지 이르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가나안 땅을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광야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은 어떻게 지나갑니까? 말씀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 한잔 하고. 자, 할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도 왕이야.
그럼 나는 뭐예요? 곧 왕. 역시 우리 박은하 목사님 달라. 와, 진짜. 자, 뭐라고요? 나도 곧 왕이다. 곧 왕. 자, 그렇죠, 왕자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적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나라를 잃은 거예요. 포로가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보면 그냥 거지가 된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안이 폭삭 망했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제 인생이 지금 망한 것 같아요. 전에는 막 이런저런 막 청소년 집회 막 불려다니고 막 호주로 막 저기.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왜 이상할 정도로. 도대체 이게 뭐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신기하게 이상하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껏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다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사라진 거야.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사라진 거죠. 나의 과거도 아무 소용이 없어졌고 나의 미래도 이제는 불투명해요. 불투명한 게 아니라 그냥 소망이 없어.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무엇도 꿈꿀 수가 없어. 와, 나도 이제 곧 왕인데. 나도 곧 왕인데 이제. 어느 순간에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에게는 남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아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듣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에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어쩌면 이 아들도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왕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렇게 사극을 보면 그렇잖아요. 막 나를 잃고 나를 빼앗기고 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피신시켜요? 왕족을. 왜? 후에 홀씨 나라를 재건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라가 재건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왕족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걸 모를 수도 있다고요. 왜? 내 손에 든 게 없으니까. 내 손에 쥔 게 없으니까. 모든 걸 잃은 밖에 저기 집도 절도 없는 거지와도 내가 지금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빼앗겼어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한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전히 그는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낸 이 시간은요, 고난 속에 고난이 더해진 시간이었어요. 요셉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버림만 당한 게 아니라 또 누명까지 쓰고 종이 되어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감옥까지 들어간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하게 꼬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 포로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를 포로로 여길지 몰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정체성의 확립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담대함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질 때 담대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어땠다는 거야?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난 한 주간 믿음이 없이 지낸 거예요. 마음이 낙심한 채로, 절망한 채로 혼자 생각이 맴돌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뒷걸음질 치고.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안 그러려고 지금 끌고 들어가잖아 지금. 여러분 그렇죠? 제발 같이 가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고난에 고난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저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왕이야, 아버지도 왕이야. 그럼 나도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일으킵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버림당하고 그 살아가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그래도 찬양을 듣고 나면 어느 순간 또 내 마음이 또 위로가 되고 힘이 일어나고 다시 내가 주님 하고 붙드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담대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룬다고. 이 전하는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난다고. 사람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좀 실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없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 죽이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또 죽이고 또 다른 지도자 세워서 또 죽이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 갈등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모세 멱살도 잡아보고, 모세도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임할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로가 됐다 해서 나는 이제 포로야, 나는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좀 연약함이 있고 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게 수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담대하게 이끄는 거예요. 38절과 39절 자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같은 하루를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때로는 다람쥐 이 쳇바퀴 돌듯이 늘 같은 시간. 여러분, 저의 일상이 너무 지루한 거야. 저도 맨날 교회밖에 갈 데가 없고, 여러분 늘 같은 일상이죠. 그렇죠? 하는 거 늘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의 의인은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늘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늘 날마다 특별한 일들이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그 지루하고 벗어나고 싶은 그 일상을 살아내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 여러분, 나라를 잃었지만 여전히 그는 왕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 약할 때 강함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인단 말이에요. 보잘것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갑옷을 주려고 그러고 자기의 칼을 주려고 그러고. 근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야. 그들은 그 칼을 가지고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칼이 있어서 담대했던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를 향해서 분노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영혼의 생명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커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면, 믿음이 일어나면 세상이 커 보이지 않아요. 두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손에 든 게 물매밖에 없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칼을 들 때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35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함은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저의 지난 한 주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힘들었어. 여전히 개척교회로서 쉽지 않아. 근데 지난 한 주간이 저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이 임하면 그 순간 힘을 얻고 또다시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든 살아내야 약속을 성취하는 거야. 내 삶이 때로는 처절해도 여러분 살아내면 됩니다. 살아내세요. 피를 흘리더라도 살아내고, 우리가 소망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살면 됩니다. 오늘 사세요. 버티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광야라는 곳이 길어도 한 달이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40년을 방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일으키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도 여러분 살아내는 은혜는 오직 주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요, 무언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늘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능성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런 대학을 갈 거야.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언제 믿어져요? 이루어졌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늘 뭐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능성을 받기 때문에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낼 뿐 아니라 세상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야.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도 숨기지 않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내 삶을 여러분 굳이 숨기지 않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숨기고 싶으세요? 내 모습이 좀 뭔가 부끄러운 느낌이 들 때, 그렇죠? 그럴 때 숨기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말하기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여전히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네. 내가 박수 받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맞다고, 나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나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여러분, 이 진실한 고백이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 고백이 귀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사실 사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고,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을 전쟁터 앞에서 내보내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죄를 지어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닌 척하고, 나는 다른 척하고, 그게 아니라 맞다고.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맞다고.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나 부족하다고, 나 연약하다고,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나 오늘도 예배 간다고, 그래서 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늘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처럼 살지 마시고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35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도회하시네. 주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그 완전하신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나의 의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나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낙심하고 절망하며 내가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내가 어디에 걸려 낙심하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할 때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살아내며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땅에 어떤 삶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 스피릿을 가지며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잠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죠. 네, 다음 주일은 고신대학교 태권도 성교학과 이정기 교수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또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제 좀 어려운 가운데,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고신대학교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또 열심히 또 살아내고 많은 또 제자들을 또 키워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날은 조금 특별한 것을 해서 교수님 사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드려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날 또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전하는 도서관이 그렇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또 예배 후에 점심 먹고 꽃구경 가는데 자유롭게 가실 분들 참석하셔가지고 오늘도 뭐 저녁까지 먹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교제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교제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네, 우리 교제하겠습니다.